삶과 새로운 비중을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때 예수의 새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겁니다. 이 거듭남, 예수의 생명이 이 안에 오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옛사람과 반대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줄 믿습니까? 존재를 바꿔주셨다는 것. 이게 인자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가 바뀌지 않았는데 그런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감사한 거죠. 나를 만들어 주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로운 피조물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 자, 그리고 이제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해서 사는 존재.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임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예수 피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기에 우리는 거룩하고 그리고 영원히 거룩하고 온전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 피로 우리가 영원히 온전한 자인 줄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이신칭입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죠. 예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것이 되고 그분의 의가 우리 것이 되어서 하나님은 예수 피로 우리를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온전하고 거룩한 자가 되었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놓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그리고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예수의 피 안에 있습니다. 예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그 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와 사망의 법, 율법이거든요. 율법은 우리를 죄를 지으면 죽이는 법이잖아요. 이 율법이죠. 율법에서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어떤 자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신 줄 믿습니까?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자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와서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살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할 자는 아무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피 안에 있는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참 신앙은요, 내가 어디 있느냐? 예수 피를 날마다 붙들고, 이게 우리 믿음 아닙니까? 예수의 보혈, 부활이 우리 믿음 아닙니까? 주님의 이 보혈을 우리가 붙드는 그 믿음이 우리가 어디 있는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보니까 죄를 짓지 않는 자.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가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왔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는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죄와 상관할 수 없는 존재. 죄에 대해서 죽었잖아요. 우리는 마귀에 대해서 벗어난 존재고 죄의 종로를 했던 옛사람이 죽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존재,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죄를 지을까요? 속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자꾸 마귀와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죄와 상관없는 자다. 나는 죄의 종로로 돼서 나는 죽은 자라는 사실을 아는 자는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점 있습니까? 예, 죄를 우리는 지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내는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죄 없는 모습으로, 거룩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죄를 짓지 않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6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입니다. 예수와 연합되니까 우리에게 오는 축복은 뭡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복을 우리가 다 누리는 자가 되었다. 우리는 다 가진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다 가진 자임을 믿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것이 예수님 거고요. 예수님 것이 우리 것이 된 겁니다. 참 감사하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아버지 거는 다 내 거다. 예수님이 아들 내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와 연합되는 거거든요. 연합은 하나잖아요. 한 생명으로 연합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의 신이란 복을 어떻게 주느냐? 예수와 연합되게 만들어서 예수님과 한 몸 되게 만든 그 은혜 가운데 이 예수님의 안에 있는 모든 신령 복이 우리 것이 되도록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합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는 다 가진 자가 된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그 영광이 다 우리 것인 줄 믿습니까? 우리는 그 영광을 누리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지혜, 능력, 구원, 영생, 하늘의 신랑 모든 보고 하나님의 이 부요함,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우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근데 우리가 가진 것은 뭐냐면 이 땅에 부패하고 쇠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가진 존재인지 믿습니까? 우리 영원한 걸 갖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영원한 거 하고요, 이 땅에 썩어질 거 비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인지 믿습니까? 영원한 거처, 영원한 가족, 그죠? 영원한 우리의 상, 우리 영원한 집을 갖고 있고요. 영원한 상급을 우리가 얻는 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뭐예요?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이 소망을 가지는 자가 우리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자, 7번째. 우리는 새로 피조물은 어떤 자냐?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옛 사람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보니까 이 세상이 형성된 가치관, 감정, 생각, 여기에서 사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눌리고 상처받고요, 없는 것 때문에, 못 배운 것 때문에, 또 뭐 우리가 외모적으로 또 키가 작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눌리거든요. 쓸데없는 것 때문에 눌린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가난 때문에 눌리고 못 배운 것 때문에 눌리고 상처받고, 지금 마귀가요 이 세상 틀을 딱 만들어서 인간을 혼란시켜 내어서 온갖 거기에서 살도록 만들면서 상처, 아픔, 저주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 상처와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나려고 세상 것을 딱 지려고 온갖 욕심과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은요, 마귀가 이게 참 교묘하게 굉장히 정밀하게 만들어낸 세트장이 바로 이 땅의 어둠이 어둠. 그러니까 마귀가 정밀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 땅의 어둠으로. 그런데 우리는요, 이제 예수를 믿을 때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우리는요, 흑암의 권세 가운데서 세상에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바 된 줄 믿습니까? 우리는 이제 옛사람 죽은 거야. 어떻게 흑암에서 예수님의 나라로 옮겨졌냐면 흑암에 사는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이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어떤 존재냐? 이제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감정, 어떤 세상의 느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사는 존재. 아멘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희로애락이 있고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 속에 사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눌릴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항상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디만 반응해야 되느냐? 세상의 가치관에서 내가 벗어났고, 또 이거는 어둠이잖아요, 여러분. 이 마귀가 만드는 틀이잖아요. 여기서 벗어났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반응하는 자, 말씀에만 반응하는 자가 우리가 되어진다는 것. 이게 축복이죠,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없고 부족해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까? 이야,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옮겨 놓으셨는가? 근데 이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은요, 성도들을 보니까 이 말씀을 안 믿어요. 그럼 여전히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 세상의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 그러니까 또 없는 것들을 눌리는 거예요. 상처받는다고 이야기하고요. 세상의 어떤 가치관 속에서 또 힘들어지고 또 아파하고 이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왜? 안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이제는 어디만 반응하느냐? 항상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는 자. 그 말씀에 반응한 자임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자,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렇죠. 이 세상이 죄에 대해서 죽은 자.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대해서 살아있는 존재. 하나님께 반응하는 겁니다. 내 모든 반응은 하나님께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기쁨이고요. 하나님이 내 즐거움이고요.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 아멘 맞습니까?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이런 새로운 표준으로는 이런 존재라는 나는 하나님께 반응하리라. 그분의 말씀에만 나는 반응하고요. 우리는 절대로 세상에 느낀 감정에 반응하는 나의 사람은 죽은 줄 믿습니까? 이것을 건진받았다는 게 이게 너무나 감사하죠. 이제 세상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이 우리를 눌릴 수 없어요.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더라도 상처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눌린 자를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리라.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맞습니까? 야, 이 진리를 아는 거예요. 속아서 그런 거잖아. 내가 이것이 단 줄 알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네 인생인 줄 알고 살았는데 야, 이거 마귀가 꾸며놓은 거구나. 이거 다 세상 틀이구나.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이거 딱 발견한 거죠. 예수를 만날 때. 그래서 우리는요, 허감에서 노는 줄 믿습니까? 빛을 보면 어둠 떠나가는 겁니다. 빛을 딱 만나니까 우리가 보이는 겁니다. 이 세상이 새롭게 이제 이 부팅이 되는 거죠. 야, 이 땅은 내가 뭐 없는 것 때문에 눌리고, 야, 이거 마귀가 만들어냈구나. 내가 공부 좀 못한다고 이 눌리는 게 아니구나. 내가 뭐 사랑 못 받는 존재가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이 저주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는 존귀한 자고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딱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셨구나.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떤 것에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복음으로 움직이는 거야.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야. 내 느낌, 내 감정으로 살면 안 돼. 아멘이죠?
내가 우울하다, 힘들다, 내 마음이 두렵다, 세상의 상처와 아픔 속에 막 끌려가면 이게 지는 거야, 지는 거. 여기서 돼서 주님은 나의 삶을 죽여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나는 오늘 무엇으로 반응하느냐? 내 모든 삶, 내 모든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며 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까? 그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쭉 해보니까 성도들이 딱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별로 영향을 못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그들 심령 속에 영향 안 주는데 세상의 뉴스, 세상의 어떤 가치관, 느낌, 감정, 내가 지금 느끼는 어떤 기분, 거기에서는 거의 99%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은 마귀가 딱 지어서 우리를 피경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말씀이 사장되면 안 돼. 오늘은 내가 어떻게 사느냐? 복음이 선명해지기를 소원합니까? 복음이 선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활짝활짝 열려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이끌어 가시고 그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내가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인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세상 느낌과 가치관에 움직이는 삶을 살고 내 느낌으로 살아가면 내가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은 그 사람을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왜 네가 새로운 피조물인데 왜 옛사람의 옷을 입느냐? 왜 여전히 세상 가치관으로 사느냐? 왜 너 느낌으로 살아? 너 감정 그거 하지 마. 세상이 주는 어떤 가치관 눌리지 마. 왜 눌려? 눌리지 마라고 말했는데 왜 눌려? 제가 들으면 그거 제 친해. 그건 내 거 아니야. 너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존재야. 아멘이죠. 그런 존재가 우리가 되어야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죽는 거지.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내가 살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즐겁게 살아가는 거. 이게 신바람 나는 삶인데 우리는 뭐냐면 그 주님과 관계를 안 맺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뭐냐면 세상의 느낌과 내 감정, 세상의 뉴스와 세상의 소식에 또 어떤 내 모든 환경 속에 오는 내 느낌 감정으로 힘드니 어렵니 아프니 다 이거요. 다 세상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그런 존재가 우리잖아.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존재.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는 점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좋은 거예요. 주님이 막 좋은 거예요. 예수님으로만 나는 사는 존재니까. 내 삶은 어떤 삶도 아니에요. 돈도 아니에요. 내 성공도 아니에요. 그거 다 지면 다 마귀 거잖아. 마귀 거. 그 욕심. 근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사는 존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하나님으로 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고 주님께 연금 돌리고 주님과 교제 나누고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사는 존재. 이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까?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까지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 인생을 지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죠. 우리 마음에 뭡니까? 우리 팥으로 비유하고 있잖아요. 돌짝밭이 있고 뭐예요? 돌짝밭. 이 가시덤불. 죄송합니다. 길가. 그리고 돌짝밭. 가시덤불밭. 그리고 좋은 땅. 아멘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심령이 정말 예뻐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야지. 그러니까 다윗이 딱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간다 하거든요. 나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말씀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으로 나는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어떤 생각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고, 세상 어떤 내 기쁜 감정 속에서 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거는 다 육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 나는 죽은 줄 믿습니까? 그는 나는 죽은 거야. 그렇게 사는 나는 없는데, 지금 없는 나를 살고 있는, 내가 가짜인 나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나다운 나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나는 나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가야지. 여주님,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인데, 여전히 내 생각과 마음이 내가 중심이 되고 내 느낌과 내 감정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속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이 아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아멘이라는 것은 이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 이 말씀대로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0절 읽었습니까? 읽었습니까?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반응하는 거야. 다른 어떤 것도 반응하지 맙시다. 제 유혹이 옵니다. 반응하지 맙시다. 아멘. 세상에 어떤 것을 눌립니다. 반응하지 맙시다. 아멘. 어떤 내 느낌이 기분이 안 좋습니다. 누가 싫은 소리 했습니다. 거기에 반응하지 맙시다. 아멘. 그러니까 반응하지 말라니까, 여러분. 오직 나는 하나님 말씀에만 반응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내가 반응할 존재는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으로 살리라. 난 주님 당신에게만 반응할게.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당신의 인도를 받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만이 나의 기쁨입니다. 난 당신을 위해서 즐거워할 겁니다. 당신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도 모르니까 엉터리로 살고 있는 것일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내는데 이 새로운 복음을 제대로 몰라서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안타까워 죽는 거예요. 이 마귀가 가려놓은 것이 있다. 너 힘들지? 너 어렵지? 너 못 배웠잖아. 너 눌려. 그래서 괜히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네 기분 안 좋지? 미워해. 네 지금 두렵지? 두려워해. 또 거기에 놀게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 감정과 기분을 컨트롤해서. 우리는 그 마귀 장난에 속아 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면요, 이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어둠이. 그래서 우리는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밝아지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존재.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존재. 아멘 맞습니까?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 이제 오늘부터는요, 다른 어떤 말도 듣지 맙시다. 오직 주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만 아멘하고 나는 하나님에게만 반응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맞습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만 하나님에게만 반응하며 살리라. 야,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인데 지금 어디에 반응하냐? 어디 지금 정신 못 차려가지고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세상 어떤 것에 휘둘리게 만들고 돈 없는 것 때문에 가난한 것 때문에 눌리게 만들고, 이거 우리가 지금 제정신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그런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만 내가 반응하리라. 그렇게 우리가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마음 알았어요. 주님으로 살고 주님으로 기뻐하고 또 주님께 반응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오늘 요한복음을 다 읽어봤어요.
읽어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누구에게만 반응하셨는가? 세상 어떤 돈,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 세상 어떤 일어난 일들,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반응하지 않았어. 오직 아버지의 뜻만, 아버지의 기뻐하신 일만 위해서 예수님은 계속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뭐가 세상이 뭐 어떻게 돌아가든 주님은 거기에 관심 두지 않는 거예요. 오직 주님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시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사시고, 아버지가 원하는 말씀 전하시고, 오직 아버지.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가 원하는 말씀이다. 계속 아버지. 여러분, 그런 존재가 우리인 줄 믿습니까? 그렇죠. 나는 하나님께만 반응하는 존재.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만 반응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갔기에 하나님이 그와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줄 믿습니까? 여기 임재가 너는 임재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나는 아버지와 늘 함께한다. 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날마다 아버지와 내가 살기 때문에 아버지는 나와 영원히 함께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십자가 지을 때도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신다. 제자들을 보고 어떻게 말하냐면 너희들은 나를 떠날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나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요 예수의 형상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진짜 새로운 피조물은요 예수님과 똑같은 존재예요. 똑같은 존재.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예수님과 다르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 거야. 진짜 하나님은 새로운 피조물로 딱 만들어내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입는 존재로 딱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 인간으로 딱 오셨을 때 예수님에게 어떤 걸 줬냐면 아들의 자격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형상에 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내신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떤 존재냐? 예수 형상을 우리는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존재. 아멘 맞습니까? 그게 나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와 함께 사셨고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나의 생애 가운데도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딱 열리잖아요. 말씀이 다 말씀이 열리잖아요.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에게만 내가 반응하리라. 항상 이 사고를 가지고 사시고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나는 죽은 존재라는 사실 믿습니까? 나는 죽은 거예요 여러분. 반응하지 맙시다. 절대로 반응하지 맙시다. 술 마시러 가자면 어떻게 할까요? 같이 술 마시러 갈까요? 반응하지 맙시다. 아니니까 죄를 지으라고 말을 할 때 반응하지 맙시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세상과 착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반응하는 존재임을 말씀해 줍니다. 자, 8번. 보이는 것으로 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않고 믿음으로 영원한 것을 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라는 존재는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영원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저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까? 우리는 이제 영원한 것을 본 거예요. 영원한 게 보입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왜? 다 썩어질 것이니까. 다 없어질 것이니까. 그러나 이제는 보이지 않는 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보세요.
그렇게 찬양을 드릴 수 있던 것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봤고 저 영원한 천국을 본 적 있습니까? 다 느끼시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도 매를 맞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그 매를 맞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선골을 딱 바라보니까 야, 이게요, 매 맞는 게 감사하고요. 야, 이렇게 사는 것이 주님을 향한 찬양이 나오고요.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런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성경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주는 큰 축복이 뭡니까? 부활의 주님을 딱 만날 때 하늘이 열린 것입니다. 이제 하늘이 열린, 이제 우리는 저 영원한 것이 열린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어떤 자냐? 하늘이 열린 존재,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존재.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우리라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이 부활이 진짜인 것을 알고 영원한 것이 딱 보이는 그 순간 이 땅의 삶은 뭐냐? 이 땅은요, 이 땅의 가치관, 이 땅에 뭐 썩어질 것을 다 썩어질 것인 것을 우리가 알고요. 지금까지 이 땅의 가치관에 살았던 그 삶을 끝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붙들고 그 말씀의 가치관으로 사는 존재로 우리가 바뀐 줄 믿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왜 이 땅에 이렇게 삽니까? 왜 예배하고 왜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 땅이 천국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저 영원한 천국이 있는 줄 믿습니까? 그걸 받기에 이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받기에 예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을 부활을 통해서 딱 보니까 영원한 것이 딱 열리는 거예요. 야, 그분이 천국에서 왔구나. 천국을 우리가 본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본 거죠. 여러분. 영원한 것이 딱 열려지니까 이 부활을 통해서 딱 보니까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은 아무 가치 없는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뭡니까? 눈이 가려져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이 땅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았잖아요.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살려 했던 그 세상의 가치관은 부활을 통해서 다 무너지는 줄 믿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딱 예수 믿는 순간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영원한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야. 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존재야.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산다는 것은 뭐냐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 부활이 진짜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것이 진짜인 줄 믿습니까? 영원한 것은 진짜예요. 그것이 진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것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새로운 비전의 인물임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영원한 것을 볼 수 없다면 그것은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존재냐?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영원한 것을 보았기에 믿음으로 사는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 나는 아니에요. 나는 눈이 가려졌고요. 예수 믿지만은요, 나는 그래도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 존재는 없어요. 그런 새로운 피조물은 없어요. 하나님 반드시 바꿔놔요. 눈이 열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딱 오셨을 때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뭐라고요? 다시 보게 하는 줄 믿습니까? 다시 보게 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 영원한 천국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존재인 줄 믿습니까? 야, 이게요, 신바람 나는 거죠. 주님 딱 만나니까 영원한 것이 보이는 거예요. 영원하신 그분을 만나니까 영원한 세계가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땅이 잠깐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 저 영원한 세계가 완전히 열려버리는 영원한 세계, 영원한 생명, 영원한 가족,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이 보이고 영원한 신령한 몸이 우리 것임을 정확하게 아는 거죠. 영원한 신령한 기업을 우리가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이 뭘 이야기할까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영원한 천국이 있기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까? 성경은요, 여러분 영원한 것을 말합니다. 영원한 것. 기독교는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저도 돈 벌러 가야지. 목사도. 그런데 이 땅은 캄캄한 어둠이잖아요. 마귀가 지배하는 곳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사명 감당하라고 오라고 주님이 두셨잖아요, 이 땅에. 그래서 이제는 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자,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그죠? 우리는 바랍니다. 우리는 소망합니다. 우리는 기다립니다. 왜? 우리가 뭘 바라보느냐? 바로 보지 못하는 것. 영원한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임을 말씀해 줍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돌아보는 것, 이걸 개역 개정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주목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진짜 바라보는 것은요, 주목하는 것은 영원한 것인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주목하다는 이 말은 피스랍니다. 피스. 고정시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고, 이러면 못을 딱 고정시키잖아요. 뭘 딱 고정시켜 놓잖아요. 그 피스라는 말이잖아요. 고정되다. 우리 모가지를 딱 뭐예요? 우리 모가지를 딱 고정시켜 놨어요. 뭐만 바라보도록. 이게 아니라 영원한 것만 바라보도록 다 우리 이렇게 해서 어디를 봐도 영원한 것만 바라보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지 믿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그렇게. 우리는 고기가 수고지지 않는 거예요. 고기가. 세상 거 안 바라봐. 땅의 거 안 바라봐. 없어질 것을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피스로 박아놓은 거. 내 모가지를 우리 병원에 가보세요. 목 디스크 걸린 사람, 목 수술한 사람들 뭐예요? 막 이렇게 막 고정시켜가지고 헬멧 쓰게 만들고 이래 막 박아놓고 고기 절대 못 써. 그 봤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땅의 것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저 영원한 천국, 하나님 계신 그 천국만 바라보며 하나님 우편보좌에 앉으신 예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목을 고정시켜 주신 줄 믿습니까? 거기에 주목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상 거 바라보면 안 돼요. 세상 풍경아 바라보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 망하는. 그 노새 처가 소돔 땅이 멸망받을 때 이제 천사의 손이 끌어서 나왔는데 소돔 땅에 있는 그 아름다움을 바라볼 때 소금 기둥이 되었잖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은 세상을 사랑하는 자의 이 심판이 심판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저 영원한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천국 바라봅시다. 아멘입니까?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히 하신 하나님 우편보좌에 앉아 계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그분이 우리 인생의 목표야. 내가 달려갈 길이 거기 있는 거야. 그분이 내 인생의 목표고 내가 가야 할 길이 그 길이야. 그 주님만 바라보면서 계속 가는 계속.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근데 자꾸 돌리잖아요. 하나님이 기부수까지 나왔는데 기부수까지 풀어가지고 자꾸 세상 거 기웃기웃거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정확하게 우리를 만들어내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땅은요, 부활을 통해서 이 땅과 영원한 것이 연결이 되어 있는 줄 믿습니까? 내가 이 땅을 왜 잘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영원한 영광을 얻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내 상급이 다르잖아, 여러분. 내가 누릴 하나님의 영광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 땅에. 내가 이 순간을 통해서 내 영혼이 결정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이 땅에 주님 고난받고, 주를 위해서 또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 해의 영광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영광이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운동 경기 선수가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면류관을 얻기까지 달려갔던 것처럼 너희들도 열심히 달려라, 달려. 더 주를 위해서 살도록 달려. 더 죽도록 충성해. 더, 그래서 바울이 보면 참 바울의 인생을 그랬잖아요. 자기가 어떤 믿음의 경주를 했는지 딱 보여주잖아요. 자기는 다른 사도보다 더 열심을 내고 더 많은 수고를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나는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죽도록 달려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 은혜의 자리.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가 우리 것인 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공부 열심히 잘해봐야 그건 아무것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얼마나 주를 위해서 살았느냐, 얼마나 십자가를 짓느냐, 그것을 통해서 내 하늘의 영광이 달라지는 거야. 하늘의 영광. 그래서 뭐 천국 가서 예수님 한 강도가 강도짓만 하고 살인죄 찍어가지고 건거히 낙원에 예수님 믿어갖고 천국 갔는데 아마 그 사람은 집도 없을 겁니다. 그죠? 그 사람하고 이웃이 되면 안 됩니다. 알았죠? 나도 주님 하는 거 해난 건 없고 건거히 구원받고, 그리고 개털모자 하나 써가지고 그런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고 성경을 말씀하는 거. 고린도전서 3장에 진짜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고 라고 말씀하는 거. 여러분, 목욕탕에 불이 났습니다. 그러면 남자든 여자든 부끄러워서 옷을 막 가리면서 확 뛰내립니다. 옷도 못 입고, 근데 팍 때리고 부끄럽잖아요. 그런 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구원이. 그런 구원을 받지 말라고 성경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신앙생활에 강건히 구원받는다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구원이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강건히 구원,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영원히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며 살아갑시다. 아멘입니까? 그것이 이 땅은 왜 이걸 위해서 남겨놓으시고, 주를 위해서 살아라. 주를 위해서 죽도록 희생하라. 하나님이 갚으신다. 이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하는 것은요,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왜? 보이지 않는 것인데,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지. 이 땅에 그 작은 것 때문에, 없어지는 것 때문에, 그 잠깐 누리는 그 행복 때문에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래 돈 모아가지고 아파트 하나 사는 게 여러분 인생의 전부입니까? 그거 내 것도 아니야. 또 지나가면 그거 다 썩는 거야. 똥이야, 똥. 그거 가지고 내가 살아간다. 바보 멍청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부활이 그 영원한 것을 열어놨기에 이제는 우리 가치관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것이 되어서 영원한 것을 주목하며 사는 존재가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자, 마지막 9번째, 사랑하는 자입니다. 요즘 이 부분을 계속 다루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한 자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어내시느냐?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어내신 줄 믿습니까? 누가 주님의 자녀냐? 사랑하는 자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처럼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영혼을 끝까지 용서해주고 원수를 사랑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입니다. 사랑. 그분을 닮았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를 흑암의 근성 가운데서 나와서 어디에 넣으시냐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은 사랑이 넘치고 빛이 가득한 곳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줬잖아요. 그 사랑의 아들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교회인 줄 믿습니까? 교회를 서로 섬기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천국을 맛보며 남을 위해서 살아갈 때 내가 있는 거예요. 나는 남을 위해서 사는 존재예요. 남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있는 존재가 나예요. 지체를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의 몸의 지체니까. 나를 위해서 살면 죽잖아요, 여러분. 몸이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살면 죽어요. 우리는 지체를 위해서 살 때 나도 사는 거야. 나도 그래서 우리가 사는 방법은 뭐냐면 바로 머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지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이 있습니까? 이 교회가 딱 연결되니까 야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렇게 만들어내시구나. 우리는 지금 교회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나는 지금 흑암의 근세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아들의 사랑의 나라 옮기진 자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의 옛사람을 죽여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 교회로 연결시켜 주신 줄 믿습니까? 야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는 겁니다. 예전에 청년회 때 그런 재미있는 성김을 훈련받을 때 있습니다. 어떤 성김을 하냐면 마분지를 가지고 이까지 손을 못 접도록 딱 만듭니다. 만들어서 먹는 거 있습니다. 먹는 거. 젓가락을 줍니다. 그러면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습니까? 못 먹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어요? 어떻게 먹을 수 있어요? 서로에게 주는 거, 서로에게. 이 사람은 나, 저 사람은 난 줘. 바로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천국이고. 천국 어떤 곳일까요? 서로 나눠주고, 섬겨주고, 자기를 살지 않는 곳. 바로 그것이 천국. 근데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지옥은 이런 곳이 마분지가 있는데, 아무리 먹으려도 못 먹는 것이 지옥이에요. 먹을 수 있나요? 그게 지옥이죠. 하나님이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위대한 거예요. 교회는 진짜 천국과 똑같은 곳이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우리가 교회로서의 정말 천국의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지체를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도 지체를 해서 삽시다. 아멘입니까? 그래요. 우리 지체해서 살아가는 목사님 오늘 내가 돈 벌었습니다. 내가 좋습니다. 나 하나.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나에 대한 관심보다 지체에 대한 관심. 아멘이죠? 우리가 서로 돌아보면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전화해주고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그 지체를 해서 내가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이때 내가 사는 거야.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는 죽은 거야. 그래서 우리 지체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걸 나눠주고 내가 틈을 막아주고 남의 부족함을 섬겨주고 남이 충성하지 않는 자리에 내가 들어가지고 아멘 맞습니까? 야 이게 감사한 거죠. 틈을 메꿔주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내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살아. 이것이 두 계명이 온 율법의 강령이다라고 말씀한 이 두 계명에 모든 계명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 모든 계명. 우리 정말 이 부분은 서기에 찍어져 걸려 있다라고 그리 말씀합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라.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 계명을 주셨잖아요. 새 계명이 뭐 특별하게 또 다른 계명을 만들어내신 게 아니라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이 딱 한 가지 주신 계명입니다. 사랑하는 거. 왜? 우리가 그런 사랑하는 존재로 하나님 만들어내신 줄 믿습니까? 이해하는 나는 죽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무정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이 넘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땅을 사랑하고 구제하고 도와주고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지천에서 죽을 수 있는 존재.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아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내셨는가. 이게 너무 감사하지 여러분. 로마서 1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물론 사랑하면 악을 행치 않겠죠. 더러운 죄를 안 지키죠.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읽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형제를 위해서 죽는 것이 마땅하도다. 바로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원수 같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죽이는 사랑. 예수님이 이 사랑을 베풀어 줄기에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죽는 것이 마땅한 존재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까? 바로 이게요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야, 내가 이 사랑을 받은 겁니다. 이 사랑. 어떤 사랑? 형제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랑.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 그 사랑의 존재로 나를 만들어내셨다. 이 아름다운 자리로. 왜? 사랑은요, 우리 인생의 목표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의 인생 속에서 사셨을 때, 33년을 사셨을 때, 예수님의 인생의 목표는 뭐였을까요? 뭐였을까요? 사랑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사랑이셨습니다. 인간을 사랑했기에 십자가에 죽는 거.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했죠. 다 이루었는데 뭘 이루었느냐? 나의 인생의 목표, 사랑을 다 이루었다. 이게 복음이고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사랑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형제를 위해서 죽는 존재가 우리는 사실 있습니까? 죽는 자리까지라도 갈 수 있는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라는 거.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쳐서 죽는 거. 기꺼이 지치가 죽는 자리가 있다면 내가 죽는 거예요. 형제에서 내가 마땅히 죽면서 마땅한 존재가 바로 사랑을 내가 알고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이 내 인생의 목표이기 때문에 주님께 그 사랑을 내가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요. 형제를 죽는 것이 마땅한 존재. 이 사랑이 그런 존재로 나를 만들어냈다. 야, 이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이기적으로 못됐고 나쁘고 내 밖에 모르는 그 철제 나 괴물 같은 나. 조금이라도 안 주고 빼앗아가려고 남의 것을 있으면 뭔가 탐심을 내고 욕심을 내고 오직 자기밖에 없이 살았던 나를요. 하나님이 그런 나를 죽여주시고 남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존재. 이제 남을 위해서 죽는 것이 마땅한 존재로 만들어내신 줄 믿습니까? 야, 나를 위대하게 만드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이야, 여러분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진짜 내가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가 알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고 저
영원한 것을 사이고 사랑하는 자임을 우리가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